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신년 특별 기도회로 갖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주간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응답하시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사야 60장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오늘도 우리가 같이 찬양했던 구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 이사야 60장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 포로 귀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총체적 난국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보게 된 이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너진 성벽과 다 불타버린 황폐화된 삶의 터전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흉년으로, 흉작으로 기근에 시달렸고 결국 경제적인 빈곤 속에 가난에 배고픔에 허덕였습니다. 심지어 주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심하게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왔지만 맞닥뜨린 현실은 냉혹한 현장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시작이 되었는가? 아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현실을 보게 하실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일까? 신앙의 회의가 이 공동체를 덮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침체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또다시 죄에 빠지게 되고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온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실망, 낙심, 의기소침, 포기, 이러한 것들이 가득했고 소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믿음도 흔들리고 그렇게 백성들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쓰다가도 수없이 부딪히는 현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종종 소망보다는 절망이 앞서고 의욕보다는 낙심이 앞서고 도전보다는 체념의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실과 타협하기도 하고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에 대한 회의가 밀려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뭘 말씀하실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조금 느닷없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하나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을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의 가정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우리 자신을 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초에는 희망과 결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출발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넘어지고 또 시험 들고 또 낙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다가도 또 넘어지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줄을 알겠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뜻 알겠는데 좀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이 두 마음이 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던 그 탄식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늘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이 문제,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함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생뚱맞게 느닷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셔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 묻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문 앞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부르짖으며 환희 가운데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세 만난 것, 곧바로 만난 것이 뭐였습니까? 홍해였습니다. 그리고 목마름이었고 배고픔이었고, 언제 이 행진이, 이 여정이 끝날지 모른 채 그들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 광야길, 거친 길 가다가 시험거리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실망했고 낙심했고 하나님 원망했고 불평했고 하나님께 반항했고 심지어 애굽에 대한 미련까지도 보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전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광야의 여정 속에, 그들이 그렇게 보였던 반복되는 믿음의 실패의 연속 속에서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인도와 보호,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받을 만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할 만한 어떤 이유도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셨고 그저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들 위에 비추어졌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광야 생활과 거기서 겪는 여러 가지 닥쳐오는 그 시험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만들어 가시는 도구였습니다. 그 광야를 잘 통과해야, 그 광야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잘 지나가야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질 수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광야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빛이 그들 위에 비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는 이처럼 우리의 현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처한 모든 어둠의 이유들을 뚫고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망하고
또 낙심할 일들이 많은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근심거리, 두려운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돌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실패하고 심지어 죄를 범하고 믿음마저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마저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렇게 항상 우리 위에 그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공로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전적인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0장을 읽어보면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시는 영광의 말씀과 약속들이 가득 차 있는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6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우리 스스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0장 바로 앞인 이사야 59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59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그래서 강장한 자라는 말은 강건한 자,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활기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즉 우리의 몸이 보기에는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죽은 자와 다름이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답니다. 맹인이 더듬으면서 다니는 것처럼, 눈 없는 사람이 두루 더듬으며 다니는 것처럼, 해가 지어서 어둑어둑해지는 이 황혼 때여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넘어질 때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빛이 있어서가 아니랍니다. 내가 빛을 만들 수 있어서가 아니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 가운데 이르도록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드리워졌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심을 우리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자격 아무 조건 없지만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그렇게 은혜의 빛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빛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빛, 구원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빛이 비추어진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우리 교회 정문 들어올 때마다 써있는 그 말씀입니다. 원래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소망 없었다, 낙심뿐이었다, 무너진 자였다, 실패한 자였다,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이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답니다. 10절 말씀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즉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그 빛,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또다시 묻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는데 나에게 그 예수라고 하는 빛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지금도 이렇습니까? 왜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까?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거 이상한 것 아닙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죄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은혜를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모든 실패와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도 넘치도록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둠과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두꺼운 벽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빛을 받은 우리로서 더 이상 어둠과 무기력과 실망과 낙심과 체념과 같은 것들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위하여서 이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비추신 그 빛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비춰야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밝히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어둠을 향하여서 빛을 발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전할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 시대의 제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의 사명을 주신 줄 알고 하나님 그 빛을 바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삶의 소명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5절의 말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버림당한 자 같고 미움당한 자 같고 어둠밖에 없었던 내 인생인데 그런 우리들을 이제는 내가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록 부끄럽고 연약한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아름답고 귀한 사람들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들 때문에 오늘 내가 무가치한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지난 한 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나의 인생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제 주 안에서는 빛이 되었다, 영원한 아름다움이 된다, 대대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소망, 그 확신 갖고 이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발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4절부터 9절 사이에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4절과 5절만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6절부터의 말씀에도 보면 엄청난 경제적인 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마치 솔로몬 때의 그 찬란한 부요함과 같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물질적인 부의 회복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모든 것의 회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과 육의 풍요로움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만 밝아지라고, 우리만 유익을 얻으라고 주신 은혜가 아님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임하시고 빛을 주신 건 그것은 그 빛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풍성함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그 빛을 비추고 그 풍성함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빛을 너희가 만들어라 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빛을 반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는 그 풍성함을 너희가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위로와 기쁨의 소식을 너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성품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알리라고, 너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보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히브리어로 쿰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앉아있던 자가 힘을 내어서 벌떡 일어나는 것도 의미하면서 또한 어떤 것을 또한 이야기하냐면 앉아있던 자가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마음의 결단을 갖고 실행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주저앉아 있다가 혹은 늘어져 누워 있다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막 생각하다가 그래 더 이상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하고
그럼 벌떡 일어나시잖아요. 그래서 막 청소도 하고 밀렸던 설거지도 하고 밀렸던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 벌떡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게 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이 일을 위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누군가가 읽는 유일한 성경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복음을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런데 그 사람 곁에 예수 믿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성경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그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하나님 명령의 의미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끊으라. 어둠의 일을 끊으라. 복음을 가시화하라. 복음을 가시화하라. 사랑의 돌봄을 실천하라. 사랑의 돌봄을 실천하라. 말의 고백을 준비하라. 말의 고백을 준비하라. 공동체를 빛나게 하라. 공동체를 빛나게 하라. 여러분, 먼저 어둠의 일을 끊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 내 안에 계속해서 내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어둠의 일들을 끊어내는 것. 또 복음을 가시화한다는 것은 복음이 그저 말로만, 보이지 않는 말로만 들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누군가가 볼 수 있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직함, 나의 책임 있는 성실함, 나의 먼저 섬기는 낮아짐, 나의 겸손, 나의 용서와 화해,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적인 삶,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그저 허공에 메아리 치는 울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가시화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의 돌봄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나누고 환대하는 우리의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의 간증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왜 당신은 현실이 이렇게 어두운데 당신의 눈빛은,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말은 언제나 그렇게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 같습니까? 물으면 내가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 이유를 담대하면서도 온유하고 친절하게 전할 수 있도록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빛나게 한다는 것,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한 마음 되고 한 뜻으로 모여지는 것, 바로 그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쭉 써왔는데 제가 쭉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되는지. 뭐 다 외울 수는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것 꼭 몇 가지만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빛을 발할까?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일하십시오. 저 사람에게 일 맡기면 걱정 없어, 괜찮아, 그런 말 들을 수 있도록 일하십시오. 또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성과나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나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존귀함을 바라보십시오. 함께 일하는 사람을 그저 경쟁자로만 여기거나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그저 내 일을 위해 쓸모있는 도구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으로 여기시며 함께 일하셔야 합니다. 또 일하다 보면 다툼도 갈등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여는 것,
뒤에서 말하지 않고 편가르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직장 일터에서도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이 보내는 곳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도록 힘쓰십시오. 가정 안에 말씀과 기도가 다시 중심이 되도록 회복하는 겁니다. 가족들끼리 말할 때에도 우리의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차가운 말이 있고 따뜻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따뜻한 말 하십시오.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걱정 마요. 여러분, 따뜻한 말 하는 겁니다. 또 용서와 화해로 화평을 도모하는 겁니다. 다투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을 멈추고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이쪽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저희 안사람이 쳐다보고 있어갖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우리 이웃들 사이에서, 지역에서는 어떻게 빛을 발할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거든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먼저 친절하게 인사하고 먼저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 닫힐 때 열림 누르고 좀 더 기다려주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쓰레기 봉투 들고 탄 이웃 있을 때 얼굴 찡그리지 말고 무거운 것 있으면 같이 들어주는 겁니다. 또한 정의롭고 바른 시민의식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내가 지켜야 할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질서와 약속을 잘 지켜내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될까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빛을 발하는 일입니다. 예배에 와서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정말 거룩한 열정으로 예배에 헌신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할 때도 입을 열어 뜨겁게 손을 올려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귀를 쫑긋 세워 경청하는 바로 그것, 예배에 열심을 갖는 것, 빛을 발하는 일입니다. 성도들과 대화할 때에 내 말을 주의하는 것도 빛을 발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는 말, 비난하는 말, 소문을 옮기는 말, 뒤에서 말하는 것, 험담하는 것 멈추고 대신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하는 것, 빛을 발하는 일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만 계속 중요해서 끝없이 말하는 것, 여러분, 그런 나의 말을 멈추고 내 말은 좀 멈추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 빛을 발하는 일입니다. 누구를 만나거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아프고 지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돕는 일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함께 앉아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에 식당에 혼자 앉아있거든 옆에 와 앉아주십시오. 빛을 발하는 일. 여러분, 또 낯선 사람이 보이거든 환대해주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도와주는 겁니다. 내게 올 한 해 맡겨주신 봉사, 그 직무를 잘 성실히 감당하는 것, 빛을 발하는 겁니다. 누군가 어떤 사역이든 어떤 봉사든 혼자서 일하지 않게 함께 곁에서 거들어주고 동역하고 협력하는 것, 빛 발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때, 심지어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에도 그것을 그저 감정적으로 맞받아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낼 수 있는 것도 빛을 발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정중하게 예의로 상대를 대하는 것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변명하지 않고 사과하는 것도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교회에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내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런 양육과정, 제자훈련, 성경 읽기, 작정,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도 빛을 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인색하지 않고 정직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도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를 함께 사랑하고 이 교회를 자랑하고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손을 모으는 것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을 약속하신 것, 바로 그 은혜의 빛 가운데 머물면서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실천을 통하여 우리 또한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어둠에 혹시 묶여 계셨습니까? 죄의 문제, 우리의 악한 마음과 행실의 문제, 혹은 실패와 상처의 문제 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어둠과 실패와 혹시 패배감에 갇히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신년 특별기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여러분을 묻고 있고 여러분에게 아직도 여러분들을 가둬두고 있는 모든 어둠의 일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의 이름으로 다 깨어지고 우리 가운데 빛이 임했음을 믿어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털고 일어나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힘만으로는 빛을 발하는 삶 살 수 없으니 주님,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주심을 알고 그 빛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환한 빛 비춰주시기를 날마다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 가운데에서 일어나 하나님 주신 소망의 날들로 걸어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일상이, 모든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